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9월 28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화해하는 시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행복한 누림을 갖는 이 시간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의 현장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먼저 이번 주일 강단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입니다. 여호수아서 22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열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해와 갈등으로부터 오는 재앙의 위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근거가 되는 22장은 여호수아 22장은 모든 전쟁이 마친 후에 어떻게 보면 동쪽은 이미 다 점령되었으나 서쪽을 다 점령하고 그 모든 일을 마친 후에 돌려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을 꼭 잘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보냅니다. 돌려보냈는데 이분들이 그 돌려보내진 자기 자리에서 언약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근데 그 제단이 여기에 보면 이제 성경에는 보기에 볼만했다, 그럴듯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큰 제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이 제단을 쌓은 걸 보고 지금 다른 지파들이 굉장히 화를 냅니다. 노여워하죠. 얘네들이 또 우상숭배하는구나. 또 바로 가자마자 이런 짓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의 아들을 대표단과 함께 보내는 것을 방향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보내죠.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너네들은 왜 이렇게 했냐? 너희들이 죄를 몰라서 이랬냐? 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있었던 일을 너희가 알지 않냐? 라고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거론된 게 또 아간이 바친 제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그 화가 임하고 있다. 너희가 그것도 부족해서 또 죄를 짓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모든 것들이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해됐고 갈등이 됐는데 그것이 각자의 자기의 소견에 가장 옳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자기 해석으로 봤을 때 자기중심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옳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고 이 문제가 근심이 돼서 그걸 화해하러 오는 중이었던 거죠. 근데 처음에 그 단을 쌓은 사람마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있는 곳에 단을 쌓아야 할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제단을 쌓았고 우리 여기 보면 그러죠. 자기 자녀들에게 나중에 너희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라고 할까봐 그랬다 라고 하면서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뭐뭐 할까봐 그랬다. 나는 이런 것이 두려워서 그랬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돌아보면 진짜 있는 일이 아니라 뭐뭐 할까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번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요즘 들어서 SNS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통화로 하기보다 예전에 저희는 주로 만나서 얘기하거나 아니면 통화로 얘기하거나 했는데 지금은 카톡이나 문자, 사진
이런 걸 전송해서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오해가 많이 생기지 않던가요? 문자를 한 줄을 딱 썼는데 그 문자가 주는 뉘앙스에서 느껴지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냥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저희 민서하고 은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해요. 엄마 아빠가 쓴 문자는 화가 난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닌데 우리 화 안 났는데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습관적으로 뭐 그런 거 이제 뒤에 점점점을 찍었어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오늘 뭐 했어 점점점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면 응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을 찍었는데 그 점점점이 느껴지는 뉘앙스가 굉장히 무섭다는 거예요. 그게 왜 무서워? 우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걸 소통하지 않았으면 계속 아 엄마 아빠는 화가 났구나. 은서 입장에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말하긴 뭐하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보면 예전에는 문자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그런 거 있죠. 이 친구가 읽었는데 나한테 답장 안 하네. 뭐 이런 화가 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읽어서 읽은 게 아니라 뭘 보다가 쓱 지나갔는데 읽은 것처럼 표시될 때도 있잖아요. 오해와 갈등이라는 게 이렇게 사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감정도 없고 아무 이유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그렇게 하려고 의도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소한 갈등이 되고 오해가 돼요. 근데 여기서 보면 재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그걸 보고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분노해서 싸우러 가는 결단을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가다가 이거 봐라 이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잘못된 갈등과 이런 오해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사람 관계를 단절시키고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단절시킬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의 문제에 대해서도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있고 복음을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게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얘기거든요. 서로가 복음을 위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나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되어져서 네 말은 옳지 않아 내 말은 옳아 내 의견은 뭐 복음적이야 네 의견은 율법적이야 이런 식으로 비춰지고 있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한 큰 갈등을 하고 있고 그 갈등이 알고 보면 좋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복음을 위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말씀 주시면서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이 글로 건너갔는데 싸우자 하고 갔다라기보다 이것을 오해를 풀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아들이 가면서 대표들을 데리고 가요. 근데 뭘 하냐면 복음적인 소통을 해요. 그 복음적인 소통 속에서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제가 22장을 볼 때 그랬거든요. 와, 무지 길다. 처음 딱 펴자마자 진짜 길다. 뭐가 이렇게 길지? 그 전에 그 도피성에 대한 장은 굉장히 짧잖아요. 진짜 길다. 근데 차분히 이렇게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조근조근이 다 적어놨어요. 전 그래서 이게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적으로 소통하는 것은 내 의견이 관철되도록 그 사람을 설득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소통은요. 정말 복음 안에서의 소통을 하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고 정확하게 조근조근히 설명하면서 상대방을 향해서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면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러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제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요번에 저희가 그 전도 그 초청주일 그 초청장 받으셨죠? 초청장 뒷면에 보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하나씩 적혀 있어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초청장에는 여전히 내가 죄인 되어 있을 그때,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그때, 시너로 있는 그때, 그의 사랑이 내게 왔대요. 그의 사랑을 보여주셨대요.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어떻게 보면 조근조근 설명도 안 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모든 죄악을, 너의 모든 범죄함을 하나님같이 되고자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잖아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실 수 없으시겠죠. 부모의 사랑과 자녀의 사랑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부모가 생각할 때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은 자녀가 부모를 생각하는 게 100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 500, 1000일 때가 더 많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항상 오해하죠. 우리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상처받았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복음적 소통이 되지 않는 건 것 같아요. 그럼 이 복음적 소통이 뭘까? 과연 이 복음적인 올바른 화해와 연합은 뭘까? 저는 저희 가정을 보면서도 느낀 건 그건 예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속에서만 치유가 있더라고요.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난 너를 사랑해. 너 그거 몰라? 난 너를 이만큼 사랑했어.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속에 또 오해가 막 생겨요. 근데 내가 복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더라고요. 요즘에 저희 민서가 녹취를 해요. 누가 강요하거나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씀에 은혜 받는 방법으로 그걸 선택했어요. 그리고 녹취를 하면서 그걸 이렇게 올려줘요. 읽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를 내게 주신 것이 너무 복되다.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행복해하는 자녀를 내가 무슨 복을 이렇게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이번에 이제 은서가 교환학생으로 반년 동안 한국에 나가게 되고 민서가 이제 내일이면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한 달간 가 있게 되는데 그 여정을 보면서도 교회 안에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별 뭐 했나 싶었는데 그래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인수인계하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모두 다 민서와 은서를 위해 너무나도 기뻐하고 행복해하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어요. 내 자녀가 복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자랐구나. 그리고 사랑받으면서 자랐구나. 이 아이들 안에 있는 많은 달란트들을 하나님 앞에 표출할 수 있도록 교회 안에 있었구나 라는 것들이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예배 이상의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상의 행복한 건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늘 얘기를 하는 게 있는데요. 엄마가 참 무섭대요. 엄마는 보면 굉장히 무섭다는 것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엄마는 예배를 보내야 된대요. 갔다 오지 않으면 엄마한테도 화가 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분노가 참 많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과 오해가 저는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오래된 우상숭배 속에서도 있었겠지만 제 인격적인 결함이 저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연단하신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래도 아주 뾰족뾰족했던 저를 조금은 둥글게 만들어 가주신 것 같아요. 정말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저는 굉장히 뾰족하다 못해 날카로운 아이였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저에게 정죄하거나 하신 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줬고 도와주셨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힘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근데 아무도 뭐라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를 예배 안으로 복음 안으로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그래도 조금 인간이 됐어요. 복음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우리가 그렇게 무너뜨리고 싶어하는 사단의 망대들이 그때 무너져 가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도 세우고 싶어하는 언약적 망대가 그때 세워지더라고요.
항상 저는 예배 가면 제자리가 있어요. 다른 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 자리에 이렇게 딱 앉는 순간 이렇게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아,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구나. 아, 이 자리는 참 안전하다. 이 자리는 참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저한테 이렇게 훅 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짧은 시간 기도하지만 아, 내가 이곳에 있다니 하는 그런 어떤 진짜 마음 안에서 오는 그 안도감과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를 되게 많이 회복시켜요. 그 순간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카톡으로 했을 때 오해가 되고 어쩔 땐 전화로 했을 때도 오해가 돼요. 근데 사람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부분들이 해소되죠. 그것처럼 전 예배도 그런 것 같아요. 집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무언가를 읽고 있어도 예배라고 하기엔 참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것도 굉장히 제약도 많고요. 오해되는 것도 많고요. 서로 간의 소통이 정말 안 돼요. 근데 예배당에 나올 때는요, 별걸 안 했는데도 소통이 되잖아요. 별걸 안 했는데도 그 속에 에너지가 함께 누려지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순간, 예배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시간들인 걸 우리가 늘 느끼고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진짜 우리가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올바른 소통을 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소통했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상처되지 않고 누구 한 사람도 시험 들지 않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복음의 공동체의 그런 회복의 응답들이 이번 주간에 일어날 것 같습니다. 올바른 증거의 재단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을 불현듯 했어요. 제가 가게에 나가면 정말 굉장히 저희 가게 아시죠? 굉장히 좁은 공간이에요. 좁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뱅글뱅글 돌면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워치를 보면 10,000보 이상을 항상 걸었어요. 그 좁은 공간에서요. 그러다 제가 딱 느껴진 게 뭐냐면 야, 이스라엘 백성이 이랬겠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저희가 보는 것과 같이 굉장히 좁은 그 지역 안에서 40년을 뱅뱅 돌았어요. 돈 것도 기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은 사람이 어떻게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걸 돌았을까 건너가지 못하고 그 생각이 참 많이 들었는데 아 내가 그렇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하루에 10,000보 이상을 종종종종종 걷고 그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아니면요 그 좁은 바운드리를 넘어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세상의 전부가 그 좁은 가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좁은 가게 안에서의 인간관계, 그 좁은 관계에서의 그 가게 안에서의 나에게 오는 경제, 그 좁은 가게 안에서 매일매일의 시간들을 어떻게 보면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 속에서 일하고 있어요. 야, 40년 광야 생활에서 뺑뺑돈 백성을 얘기할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네. 가만히 놔두면 나도 40년을 여기서 돌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게 있지 않으면 그 바운드리 바깥을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저희 조지타운 대학에 갔다 왔잖아요. 저는 거기 가면서 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과연 일요일날 전도 캠프가 아니었다면 과연 조지타운에 갈 생각을 내가 할까? 안 할 거예요. 내가 집 밖에 나갈까? 저희 그렇지 않아요. 바운드리가요. 딱 교회, 일하는데, 마트, 이거 외에는 없지 않아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그 안에서만 뱅글뱅글 돌아요. 근데 전도와 선교가 있을 때 있죠. 저희의 걸음이 바깥으로 나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꼭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네가 원하는 땅을 줄게. 네가 바라는 땅을 줄게. 네가 기도하는 땅을 줄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항상 그래요. 네가 밟는 땅을 줄게. 항상 그러시거든요. 왜 밟는 땅일까? 그래서
꼭 밟는 데까지밖에 안 줄까? 막 이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참 그렇다. 내가 안 밟은 땅도 좀 주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복인 것 같아요. 내가 거길 밟아야 거기가 느껴지고요. 내가 밟아야 기도가 되고요. 내가 밟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와 함께 임재하시더라고요. 오늘 저희가 밟는 가정의 공간, 저희가 밟을 직장의 공간, 그리고 제가 주차장을 가기 위해서 걷는 우리 동네의 그 공간, 그리고 내가 전도자로 나가는 그 공간,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응답들을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수첩의 제목 또한 영원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은 뭘까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은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자신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우리도 오늘 새벽 예배에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받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는 동부노회 노회장으로서 노회 회의를 위해서 출사 중이십니다. 지금 뉴저지에 가 계신데요. 수요일까지의 여정을 마치고 수요일에 전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 했는데요. 그 현장에 이 올바른 재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증인의 응답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인 모든 목회자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서 전도와 선교의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청년회와 유초동부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회는 계속 성경 읽기와 그리고 청년 전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모임을 가지려고 계속 했는데 주일날 많은 교회 시간표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꾸준히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건 성경 읽기와 그리고 청년 전도학교입니다. 근데 이번 주 청년 전도학교는 우리 회장님의 출타로 그곳에 누가 있을지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면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청년 전도학교에 한 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그곳은 다음 세대의 청년 제자를 세우는 현장입니다. 안 하면 안 되고 반드시 세워야 할 응답의 현장이라서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에서 성경 읽기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주엔 참 묘했어요. 거기 도서관의 관계자들 자꾸만 방에 들어와서 뭔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안 그랬거든요.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 현장에 드디어 갈등의 시간표가 오네. 우리가 계속 온다는 걸 쟤네들이 이제 아네. 뭐 하는지 궁금하네. 그러면서 이제부터가 진짜구나. 진짜 기도하면서 이제 싸울 시간표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 현장 속에 조지 메이슨에서 교환학생으로 와 있는 아이들이 버글버글 그쪽에 삽니다. 그래서 일부러 옮겼거든요. 그 도서관 현장에 복음의 말씀에 가이드판 영혼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유초등부 랩런트들 계속 예배하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참 랩런트들이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일 월, 화, 목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여서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에 3장을 읽거든요.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는데 성경 읽는 게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단어도 어렵고. 근데 아이들이 꾸준히 지속해서 지금 정말 곧 있으면 구약을 다 읽을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길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이제 곧 이어서 선교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교 저금통을 모두 어제 나눠줬습니다. 모두 받으셨죠? 저도 이걸 계속 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초대교회 선교 기도 제목이 앞면에 있고요. 그리고 그 뒷면에는 이승현 선교사님, 이규호 선교사님, 이승현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꼭 읽어보시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헌금함입니다.
헌금을 집어넣는 거고,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동전 이런 데 모았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여기에 선교의 마음을 담은 자기의 선교 기도문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중심을 담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 목사님이 요즘에 그 얘기 하시죠. 하루에 3가지의 감사 제목을 기록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해보시면 느낄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근데 선교의 제목을, 내가 오늘 한 기도의 제목을 적어보고 이 속에 넣어보시면 알 거예요. 내가 참 얼마나 많이 선교에 관심 갖지 못하고 사는지. 기도하시고 하나씩이라도 넣어보시면서 나의 망대를 세워가는 그런 응답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주일학교에는 돌아오는 주일날 알렉스 집사님이 오셔서 불가리아 선교 다녀왔던 부분을 좀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을 좀 하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선교가 무엇일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그런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속에 선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선교해야 될 이유,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 속에 선교사님을 담고 나라를 담고 민족을 담고 237과 5천 종족을 담는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우리 청년들 속에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는 속에 도와주세요. 오늘 그리고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저희 새가족들도 계속 많이 오고 계신데요.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루비가 계속 예배를 참여하지 못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주필 집사님 계속 지속적으로 예배 오시고 지난 주일날 또 우리 함께 전도 캠프를 같이 진행을 했는데 뵈면서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쭈삣쭈삣거리고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담대하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셔서 전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참 많은 포럼들을 나눴었는데요. 우리 함께 온 아담이 루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조영혜, 그리고 홍수옥 집사님, 김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에리, 비, 조나다, 루비, 아야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토마스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있었죠. 시몬, 엘리사, 제리, 제러드, 빅토리아, 베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사를 위해서 좀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초대교회 선교사 대회 집중은 10월 말입니다. 곧입니다. 그리고 신현정 집사님, 토마스의 결혼식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 4시입니다. 결혼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축복해 주세요. 지금 초대 서밋 한글학교가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 모집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주변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릴 랩런트들을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2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초청장 교회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 초청장만을 전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전도 캠프가 됩니다. 그래서 새생명 초청 주일날 12일날 많은 새생명들이 237 새생명들이 돌아와서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가게에 있는 마야라는 친구와 지금 한국에 나가 있는데 제니스라는 친구도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아마 한국의 것들을 좀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뭔가 체험하는 것도 좋지만 특별히 요번에 약간 빙고판 비슷하게 그런 걸 만들어서요. 와 있는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들도 즐겁고 어른들도 즐거워. 그리고 그러면서 또 선물도 받쳐야 되겠죠? 그런 시간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변에 237과 5천 종족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교회 선교 플랫폼은 작은 선교입니다. 아시죠? 작은 선교, 병참 선교, 사각지대 선교, 라이언 일병부에게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꾸준히 지속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 군 현장에 나가 있는 랩런트들, 직장 현장에 나가 있는 랩런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지금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고정자 장로님, 임대성 목사님, 조병호 집사님, 임정자 권사님, 그리고 특별히 신경남 권사님 지금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같이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이 워낙 가족이 많아서 감기 한 명이 걸리면 모두가 감기가 걸립니다. 그래서 꼭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 담임 목사님 정말 온전히 치유되시고 기침도 안 하실 수 있도록 매 순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